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진정한 성공과 번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꿉니다. 부와 명예, 안정된 삶 같은 목표를 세우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 부르십니다. 올해 여러분의 목표를 바로 이것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여정을 살아가기, 그렇게 결단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시간에 서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심으로 부르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편안한 집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바로 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를 그저 아무나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며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들은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세금을 걷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며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1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가 임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기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흐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트,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 호의적인 기회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그들은 악한 시간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호의적인 때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히려 악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을 위한 카이로스는 바로 지금입니다. 단 한순간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만큼은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채 심장이 멎는다면 그리스도 없는 영원한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 지식으로는 결코 비극을 피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시간과 장소에 스스로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와 기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아직 무화과 수확의 계절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직 때가 아닌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없다고 저주까지 하셨을까요? 화가 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본격적인 수확철인 봄이 오기 전 겨울과 봄 사이에 파게라고 불리는 덜 익은 초록색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비록 맛은 덜하지만 먹을 수 있는 이 열매는 그 나무가 다가올 수확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수표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바로 이 파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겉으로 보이는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 미래의 열매를 보장하는 단 하나의 작은 열매조차 없었습니다. 무화과 잎은 성경에서 인간의 자기애, 즉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가리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종교적인 위선, 즉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상태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잎사귀가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진실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은 성령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여정 속입니다. 종은 10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우물가에 이르러 기도합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바로 주께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소녀가 나타나 정확히 그가 기도한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10마리의 목마른 낙타가 모두 마실 때까지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고 하니 이것은 엄청난 수고와 섬김이었습니다. 종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여호와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함,
즉 성공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이후 종은 리브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13겔 무게의 금 팔찌 2개입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반세겔은 훗날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속전, 즉 구속의 대가로 하나님께 드렸던 돈의 액수입니다. 코걸이는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며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빠른 분별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빠른 분별력은 냄새를 잘 맡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즉,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13겔 무게의 팔찌는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엄청난 수고를 했던 바로 그 손입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을 상징합니다. 치유, 기적, 믿음과 같은 강력한 은사들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고 행동하는 손 위에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바로 이 선물들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죄와 선을 분별하는 거룩한 분별력,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번영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즐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 부르시며 여러분이 꿈꾸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덧 여러분은 자신이 있어야 할 가장 완벽한 시간, 가장 완벽한 장소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올바른 시간과 가장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